태어나면 죽게 마련이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죽음의 잔을 피하려고 한다.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가?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탄생을 피하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탄생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죽어야만 한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기 마련이다. 만약 끝이 없다면 시작도 있을 수 없다. 종말을 원치 않는다면 시작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바란다면, 무한성을 바란다면 시작도 바라지 마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시작으로부터 벗어나라. 시작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라. 사람들은 보통 늙으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몸이 너무 노쇠해서 약도 의사도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수없는 죽음을 반복해야만 한다. 삶의 진리를 깨우칠 때까지 수없이 죽음을 되풀이해야만 한다. 죽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죽음은 수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태아는 9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나온다. 막 태어난 아기의 나이는 이미 9개월인 것이다. 따라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9개월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그대가 자궁 속에 들어가자마자 탄생은 시작된다. 죽음도 역시 그 순간에 시작된다. 그대는 매일 죽어가고 있다. 죽음이란 말년에 가서 겪어야 하는 무엇이 아니다. 죽음은 기적도 아니요, 마술도 아니다. 죽음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대는 천천히 매일매일 죽어간다. 어느 날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이 멈출 때가 온다. 죽음은 이러한 과정의 피날레일 뿐이다. 죽음은 시작의 끝이다. 그저 한참 동안, 한 70년간 진행될 뿐이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가? 그러면 먼저 탄생으로부터 벗어나라.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다시는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이렇게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삶과 죽음의 예수를 이해하고 깨우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라. 갈망으로부터 벗어나라. 임종을 맞이하는 노인은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아,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짓고 있는 집을 다 지을 수 있을 텐데. 이제 내가 하고 싶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손을 놓고 여행 떠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음이 찾아오면 모두가 이렇게 한탄할 뿐이다. 이것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자신의 욕구를 다 이루지 못했는데 몸은 이제 떠나려 하고 있다. 이런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욕망으로 인하여 이 인간은 몸을 떠나는 즉시 새로운 자궁을 찾는다. 새로운 몸을 받아서 욕망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좀 더 살고 싶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좀 더 살아서 못다 채운 욕구를 이루고 싶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죽음의 출발은
새로운 자궁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라. 누구나 죽을 때 좀 더 살고 싶어 한다. 이 살고 싶은 욕망으로 인하여 또 다른 죽음의 수레바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사색해보라. 그러면 죽음과 죽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욕망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젊었든 늙었든 상관없이 욕망을 지니고 있다. 이 욕망이 생사와 윤회의 원인이다. 붓다는 끊임없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면 사바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떠한 욕망에도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기뻐하라. 그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라.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목적을 성취한 것처럼 만족하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만족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성취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를 참으로 깨우치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삶에 완전히 충족한 가운데 죽을 수 있다. 완전히 충족한 가운데 죽는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다. 아무런 욕망 없이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죽음의 예수를 터득한 사람이다. 까비르는 죽음을 만나 죽는 걸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대는 수없는 윤회를 되풀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윤회의 거미줄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는 일이 없다고 까비르는 말한다. 오직 나의 죽음만이 예술적인 죽음. 사람은 모두 죽어 흙으로 돌아가느나. 까비르 자신은 지혜를 완성하고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죽는다고 까비르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까비르와 그대와의 차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죽음과 무지한 사람의 죽음과의 차이다. 그 차이는 질적인 차이다. 까비르는 지혜를 완성하고 완전히 자족한 상태에서 죽는다. 그는 진리와 실체를 알고 죽는다. 그러나 그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다. 그대는 삶에 자족하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지혜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대는 그저 나이를 먹고 늙으면 죽지만 깨달은 사람은 지혜를 완성하고 죽는다. 까비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대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의사를 부르고 식구를 부르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부르짖으면서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그것이 법이다. 이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대는 죽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들을 동원한다. 점쟁이나 관상쟁이의 말을 믿고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 그대는 죽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지혜로워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는 참다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은 인생의 욕망과 애욕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사랑을 직접 해보고 그것은 정욕이었구나라고 깨우칠 수도 있다. 자연이 그대를 단순한 종자번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돈을 벌려고 바둥대며 덜어도 보지만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도 보지만 그러한 지위마저도 삶의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자신의 에고를 한껏 부풀려서 저울에 달아보지만 자신의 초라함과 천박함만을 깨우칠 수도 있다.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보지만 내면의 거지 근성은 그대로 있음을 깨우칠 수도 있다. 그대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얻고 성취하는 모든 것들조차 죽을 때는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대는 지혜를 터득한다. 이렇게 그대만의 지혜를 터득했을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에서 참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삶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삶을 배우면서 나아간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까비르의 글을 읽는다고 해서, 혹은 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자신이 무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하나하나 직접 해보고 검증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아이들 장난감과 같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에 빠져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이다. 그대가 깨달으면 웃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장난감이었음을 알게 될 때 그대는 깨닫는다. 이를 깨우칠 때 욕망의 쇠사슬이 끊어진다. 파탄잘리는 이러한 경지를 사마디라고 불렀다. 사마디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다. 사마디라는 말은 절대 지혜의 경지를 표현할 때 쓸 뿐만 아니라 사냐신의 무덤을 가리킬 때도 이 사마디라는 말을 쓴다. 절대 지혜의 경지를 가리키는 사마디라는 말을 사냐신의 무덤을 가리킬 때도 쓰는 데는 숨은 뜻이 있다.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욕망을 놓아야만 사마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살려는 욕망을 놓고 죽은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무덤을 사마디라고 부른다. 죽음이 다가오면 그대는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떨면서 공포에 휩싸인다. 혼돈과 불안의 바다 속으로 빠져든다. 마지못해 죽음에 끌려간다. 자신의 생명력이 몸을 떠날 때는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그대는 육체를 떠난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죽는다. 비통과 비탄 속에서 죽는다. 임종을 맞이한 사람 옆에 앉아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지 지켜보라. 그대 자신의 임종 시에는 이를 지켜보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임종을 가만히 눈여겨보라. 죽어가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버둥을 친다. 그대는 살면서 참 행복을 느낀 적이 있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때가 왔을 때 손톱만한 행복이라도 맛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한다.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대는 불만에 가득 차 죽는다. 이 강 저 강에 가서 물을 마셨겠지만 그대의 목마름은 여전히 그대로다. 배고픔도 그대로다. 욕망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다.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대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욕망은 그대가 죽는 순간까지도 따라다니면서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무지한 자의 죽음이요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다. 모든 것을 경험해 보라.
그래야만 그대는 욕망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다. 세속적인 인생에서 참된 관계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세속적인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자각하라. 그러면 그대는 지혜의 경지에 도달한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지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대는 이미 수 없는 생을 반복해왔다. 살 만큼 넉넉하게 살았다.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죽고 모든 게 죽어가지만 이를 잘 음미해보라. 그대는 여태껏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 잘 음미해보지 않았다.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 잘 음미해보지 않으면 똑같은 노예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만 한다. 온갖 야단 법석을 다시 떨어야만 한다. 이번에는 죽기 전에 죽음을 잘 음미해보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깨어서 살라. 깨어있음의 예술을 배우라. 한 번 한 번 자꾸 더 깨어있어라.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때 완전히 깬 의식을 지니고 죽음을 따라가라. 깨달은 사람처럼 죽음에 임하라. 마치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울고 짜지 마라. 죽음이 찾아올 때 애들처럼 굴지 마라. 미소로써 죽음을 맞이하라.